오늘은 우리가 함께 디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빌레몬서로 이 바울 서신의 13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역사서 1권을 제가 마무리했었는데 2권도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이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하고 디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처음 갔을 때 1차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이태를 셋집에서 지냄으로써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투옥 시기에 바울이 옥중서신 4편을 쓰는데 뭔지 다 기억하시죠? 한번 이구동성으로 함께 얘기해 볼까요? 처음 갈라디아서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감옥에서 1차 투옥 시기 때 썼습니다. 자, 2년 후에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돼요. 가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잠시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그레데 섬을 통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크레타 섬이요. 이 크레타 섬에 방문할 때에 누구를 동행하냐면요.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디도였어요. 디도.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교회에서 잠시 함께 사역을 하고서는 그곳에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디도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디도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그레데 교회를 좀 돌봐라. 지금 이 그레데 교회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너가 조금 목회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하고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사도행전에 디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정말요? 사도행전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자, 사도행전에는 정확히 디도의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부분에 여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디도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뭘까요?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자, 이때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여러 율법들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유대인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몇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도였던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지금 이 편지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디도를 이방인의 대표로서 동행하여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바로 오늘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요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지금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골로새로 가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이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또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누굴까요? 전도사님 누구죠?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는 그레데에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을 목회지에 남겨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이 디모데와 디도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너희들의 그 문제점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내가 편지로 써주겠다 해서 그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쓴 겁니다. 근데 디도서의 경우는 마게도냐에서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가면서 또 고린도에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직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로 잡히게 돼요. 이제 진짜 차가운 돌바닥, 착고를 차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는요,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 따라가면서 누구 대표로요? 이방인의 대표로 따라갔다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회의 참석 이후로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그때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 행서부터 2차 전도 여행 이후를 계속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레데까지 동행하게 돼서 그곳에 남겨져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참 아들로 부를 정도로서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깊은 신뢰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참으로 바울과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의 조직적인 질서와 그리고 교리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두고 왔다. 너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요, 디도를 격려하고 디도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끝까지 더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요,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을 참 함께 일하기 유달리 어려운 사람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약 시대의 그레데의 도덕적 수준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말 아나무인들만 사는 것처럼 도덕 수준도 현저히 낮았고,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다 그러하니 어찌 보는 것이 다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성숙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과 그리스도의 행실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도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에 오면 주기도문부터 해야 되고 사도신경부터 그거부터 외워야 되고 찬송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꼭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기초적인 거, 당시에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전무하기 때문에 다 알려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갖가지 헛된 가르침,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난무해서 그것들이 또한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이죠. 자, 뒤로 넘기시면요. 자, 디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몇 번째요? 12번째요. 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번째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지금 3장까지인데 총 46구절로 되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말처럼 디도서는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당연히 디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기록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도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요. 디도서는 주후 63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3년경에 어떤 것도 같이 기록됐을까요? 제가 왜 계속 물어볼까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와 함께 63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디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바울 서신 전체 13권에 13번이나 그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이 서신서에는 다른 서신서에는 있는 감사와 기도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왜 없는가? 그레데 교회의 형편을 알면, 상황을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어떤 상황의 교회라 그랬어요? 기초조차 없는, 정말 신앙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하는. 네.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라서 시리가 가끔 저도 몰래 대답을 하곤 하거든요. 자, 감사와 기도가 없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 마련되어 있는 토대가 없으니 너희들의 어떠한 행동에 감사한다, 그에 대한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기초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달리 구조에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느냐? 1, 2, 3장 각 장에 각각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한 이유도 3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디도서 1장 5절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라. 왜?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너가 바른 교훈으로 질서를 바로잡아라. 확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장에 넘어가서는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줘라. 왜? 2장 14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계속 받아서 이것을 선한 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 디도서 3장 1절에요.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전에 그러한 자들과 같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3번째 특징은요, 건전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요. 감독에 대한 말을 할 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리의 지식, 미쁜 말씀, 바른 말, 하나님의 교훈,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특수한 단어들이 무려 40개 이상이나 이 디도서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고 있고요. 2장에서는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디도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선함, 경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지도력에 있어서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바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건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세상에 사는 교인들에게 반드시 선한 행실로 살도록 당부해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론을 보고요, 서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다르지 않게요.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수신자인 디도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침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지도력이 중요하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지금 남겨둔 이유, 그것을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려고. 남은 일. 뭔가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간 그 남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남은 일의 정리란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장로와 감독,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여러분 책에는 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표로 만들면 좀 더 보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제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저게 최대한 키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뒤에 분은 안 보이실 텐데 맨 뒤에 안 보이시면 뒤에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디도서에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도서에서 장로에 대한 것도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또한 추가된 것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네. 자녀도 믿는 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집사 부분에서는 특수하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리고 디도서 감독에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저 부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요. 디모데전서 감독을 보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집사 부분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리고 디도서의 감독에도 보시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감독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것처럼 디도서의 감독도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게 유사한 점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 장로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 특히 할례파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할례파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런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짓 교사가 됨은 뭐 때문이래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고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가정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진 않았어도요. 뉴스나 혹은 이단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요. 갖가지 거짓으로 가정의 재산을 몽땅 갖다 바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 그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와서 이단 대책위원회에 가서 자신의 가족을
저 이단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그러한 부탁들이 빗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 가르침을 받은 이 한 사람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누구든 말씀의 바른 교훈에 서 있어서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요, 복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책에서요, 어떤 것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가 할 때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근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근원이 사람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바른 교훈에, 복음적인 것에, 개혁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나 그 사람의 사견에 의한 것이라면 배척해야 한다,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른 교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듣는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저장해놔야 돼요. 저장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이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영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하게 만드는 사술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요, 참 말을 잘합니다. 어쩜 그리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말로써 사람을 너무나 잘 속입니다. 말 그대로 동의를 잘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그래 이단들 아무나 한번 와봐라. 여기 근처에 그 여호와 증인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성경으로 대결해 볼까?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저희도 장담 못합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말을 교묘히 바꾸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는 선수거든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동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저 말이 정말 내 영을 새롭게 할 만한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그 결과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변화된 삶인가,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외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요, 이 내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몸의 할례를 구원의 척도로 본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외면의 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들도 외면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식의 외면에 어떤 연기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성숙하지도 열매 맺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참된 말씀을 통한 변화는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
변화란 이렇게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가짜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B번으로 넘어가서요.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경건의 삶이 중요하다. 바울은요, 디도에게 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라고 해봤자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뭘까요? 신중입니다. 신중. 자, 신중이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중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에게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따로 있나가 아니라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자, 다 뭐예요?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의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서로 신중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레데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신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른 것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막 말하지 말고 바른 것을 서로 나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얘기하는 게 늙은 남자거든요. 먼저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노인의 기준이 몇 살이었냐면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50세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 되셨어요. 지금 50세면 참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아직 40도 안 된 제가 그 얘기를 하기는 참 뭐한데 참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제가 힘이 참 세 보이죠? 실제로 힘이 되게 세요. 근데 지금보다 더 힘이 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딱 50이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랑 팔씨름 하길 좋아해서 팔씨름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50세인 아버지가 이기셨어요. 50세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정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50세는요, 노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인, 어른이잖아요. 그럼 어른이란 어떻습니까? 실로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하죠. 모범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 인내를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이라. 또한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지금 늙은 남자와 같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가? 4절 이후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모든 말씀의 가르침에는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러한 목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교훈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종들에게도 몇 가지 교훈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단정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자들의 경건한 삶의 동기부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행실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를 나열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요, 이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에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만의 유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바울은 선한 일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1절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요. 화평하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 뭐라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이러한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이 선한 일의 기준에 대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알게 되면 무익한 것은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이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행실이 있을 때에, 그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빛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테니까 바울이 겨울을 보낼 니고볼리로 디도에게 급히 오라고 요청하며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테니 필요한 것을 대주라고 당부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부탁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이 서신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디도에 대한 행적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대요. 지금 이 디도서와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간극은 한 3, 4년 정도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쳤다는 것은 뭔가 아까 1장에서 남은 사역, 남은 일을 잘 정리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역을 일단락하고 지금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디도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주된 주제는요, 교회의 질서예요. 1장에서는 말 그대로 감독과 장로, 이 교회의 질서, 그리고 2장에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삶의 질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디도서의 다른 주제는 경건한 행동, 3장에서 주된 내용이죠.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요, 디도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의해서 질서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신앙적 수준도 낮았고요. 그리고 도덕적 수준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1장 10절에 보면 막으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대신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디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3장의 결론부인데요. 3장 12절부터 이후에 바울은 개인적인 정보를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1절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을 말하여. 뒤로 넘기셔서 2장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바른 교훈 그리고 신자의 선한 삶, 그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선한 행실에 대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성품, 선한 품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을 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이요. 외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잘해. 예, 성품이 정말 좋은데 월요일이 돼서 일하는 곳으로 사람 만나는 곳으로, 아이 아줌마! 아이 물건 좀 깎아줘.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자, 2번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으로부터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주변, 나를 과거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을 놀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어떻게 젊었을 때랑 변함이 없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못 본 사이 딴 사람이 됐네,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게. 삶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3번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당신의 자각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내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을 나만 갖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나의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4번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이 없는 당신의 헌신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들을 말 없습니다. 그냥 공손하게, 선한 행실해야 되니까 공손하게 지나가시면 되는 거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디도서였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빌레몬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 마지막으로 써서 마지막 책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빌레몬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몇 번 읽어오시면 될까요? 디도서 한 번 읽으셨죠? 3장인데 한 번 읽으셨으니까 빌레몬서 3번 읽어오세요. 알겠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선이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가득 차서 죄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